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해.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하여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형제가 화해하는 아름다운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헤어졌는데 얼마나 또 그리웠겠습니까? 그죠?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느냐. 더더군다나 에서가 장정, 사병 400명을 이끌고 올 때만 하더라도 야곱을 그냥 안 놔두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화해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야복강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곱의 생애에 평생 잊지 못할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야복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이 베델이라면 야복강은 그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복강은 화해라는 결과가 이루어진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약속이 실현되어서 야복강을 지나 형과 마주하는 현장으로 가고 있지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변화는 이미 그 야복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복강 사건 이후 야곱과 에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째로 이 야곱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자,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이 야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아마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전날 수많은 가축을 선물로 보내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축복까지 받았지만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는 에서를 직접 보면서 극도로 공포를 느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순차적으로 가족의 대열을 바꿨습니다.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종하고 그 자식들은 맨 앞에, 그 다음에 라헬하고 라헬이 낳은 자식은 그 뒤에, 그 다음에 라헬과 야곱 자신은 이제 그 요셉은 뒤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순서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야곱이 자식과 아내들을 편애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언약의 중대성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언약의 중대성에 대해서 이게 배열을 한 것이다. 자, 이 자식들 가운데 물론 여기서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야곱이지만 그런데 야곱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죠? 다른 11명의 아들들보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통을 이어갈 세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왕은 있는데 대통을 이어갈 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으면 반드시 대통을 이어갈 세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세자가 죽고 없으면 나라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대통을 야곱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죽었다면 여기서 세자격에 해당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배치는 야곱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를 이렇게 배열한 것은 에서가 혹시 자신과 가족 모두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족들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서가 자신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과 가족을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배열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의 믿음이라고 할 만한 행동이 그 다음에 나와요.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아내와 종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맨 앞으로 나온 거예요. 맨 앞으로 나왔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기가 아닙니다. 물론 가족을 대표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용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용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부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야곱의 용기 있는 행동에 묻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기도 용기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기와 믿음은 다릅니다. 여기서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나갔다면 용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붙잡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야곱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까지 믿음이 성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나오는 에서 앞에 나아간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믿음과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는 에서 앞에 나간 것은 에서가 자신과 가족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이삭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 지낼 나무는 있는데 아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나가지만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에서를 만난 시점에서 야곱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야곱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베델에 하신 약속을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간밤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에 의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식들을 차례로 배열을 했지만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 먼저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야곱이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아시고 전날 밤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바꿔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수하고 찌를 때에 네가 해봐라. 그죠, 여러분? 그만큼 욥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작은 거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작은 거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야곱의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베델에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에서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 성장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습니다. 자,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며 때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왜? 이미 축복권을 빼앗았을 때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되면 내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있어라. 잠시만 가 있어라. 그런데 잠시만 가 있는 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에서는 이를 갈고 칼을 갈았던 거예요. 그런데 400명의 이 장정들을 거느리고 달려오다가 엎드려서 절하는 야곱을 보자 얼싸안고 포용하며 얼굴을 맞대고 기뻐서 우는 장면에 전하는 그 무엇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야,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야곱의 일생 일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고생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고생하고 그냥 끝나버릴 사람이요, 죽고 끝나버릴 사람이요. 그런데 거부가 된 것도, 그리고 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어렸을 때에 이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갖고 이 문 밖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옛날에 뒷간이라고 그랬죠. 뒷간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그 당시에도. 뒷간 가는. 근데 광야를 지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광야를 지나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생략이 되고 지금 바단 아람에서 가장 위험했던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 앞에 오게 된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을 갈고 이를 갈던 에서가 자기 동생 그 야곱을 봤을 때에 그 야곱이 자기 앞에 나와서 내 주여라고 엎드리면서 절을 할 때에 그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을 못하고 감격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의 그런 얼굴을 보는 순간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던 야곱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시고 아들 이삭을 살려주신 그 은혜의 순간,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그 감사의 순간이 바로 지금 야곱의 순간과 같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이 순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형이 어떤 식으로 해를 가할지 모르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형 에서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화해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전환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야곱이 형을 위하여 많은 가축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하자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랬어요. 야, 참, 우리는 에서가 야곱을 살려주고 용서해 준 것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서가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다 변화되어서 얼마나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준 것은 단순히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야곱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사이의 대화를 보면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후의 삶이 얼마나 화목하고 우애 있게 살았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에서의 변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야곱 또한 육신적인 욕심에 끌려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쳤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호칭할 때마다 내 주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에 자신이 형에게 너무도 못된 행동을 한 것을 진심으로 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0절에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형의
변화된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에서에게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형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이 바뀌어진 모든 언행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이 주는 재물도 아니다, 나는 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이 형의 이 변화된 마음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많고 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게 되면 얻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얻느냐? 먼저 사람을 얻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화해를 통하여 얻었던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때의 화해를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이 이번 화해로 얻은 중요한 것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람을 얻고 형을 얻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한 후에 그 성 앞에 있는 밭을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크시타, 즉 은 100개를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 100개를 주고 샀다. 땅을 샀다는 것은 야곱이 자식을 얻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의 살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 오자마자 가나안 땅을 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돈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냥 무조건 점령하고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돈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값이 1,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유대인들에게 막 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며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 땅에 먼저 들어와 있던 이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그 땅을 먼저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델에서부터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시나 지금이나 외국인이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 땅이에요. 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몰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취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있는 땅도 많이 팔아가지고 중국 사람들 소유가 많고, 그 다음에 강화도의 땅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중국 땅 못 사요. 중국 땅은 다 국가 소유가 돼가지고 그 땅을 못 사요. 건물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외국 가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브람도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장지를 구입하며 산 땅이 있는데 에브론 땅, 그 굴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 400세겔을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땅부터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지 못했다면 땅 사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돈을 주고 땅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2000년 만에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 땅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국가를 세우고 싶어도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족속은 있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 일부 베크시타에 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지역에 세워지게 된 것도 돈을 많이 주고 샀던, 영국이 도와줬던, 뭐라고 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세울 수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는 무언가 힘든 일이 생기면 좀처럼 그 고통을 잊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라며 용서의 기도의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도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야곱과 에서의 관계처럼 막힌 것들이 풀리고 아름다운 화해가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화해를 이뤄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늘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서로 싸우고 헐뜯고 화해하지 못하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북한이 또는 지역 감정으로 서로 원수를 맺고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간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와 아름다움이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레스타인 땅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끼리 다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문제로 인하여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